우리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아무리 다른 걸 다 믿어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부활 빼고 다 믿겠습니다. 그런 분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걸 믿는다? 상식적으로는 참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상식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시는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활 신앙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다른 건 다 소용없게 됩니다. 흔히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주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죄가 씻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육신이 한번 죽어도 그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땅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죽음은 슬픈 겁니까? 안 슬픈 겁니까? 죽음이 슬프죠. 어떻게 안 슬퍼요? 근데 우리가 슬퍼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늘 만나고 보던 사람이 잠시 떨어져 있게 된다는 안타까움과 또 이 땅의 육신을 가지고 살던 그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이요 슬픔이지 생명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몸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천국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나중에 죽음 이후에 살아나는 것만이 유익이 아니고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염려도 두려움도 나를 주저앉게 하지를 못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벌벌 떨면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니까 완전히 바뀝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니까 두려울 게 없어집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창칼로 협박하면서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하면 잡아가두고 고문하고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도 전에 같았으면 꼼짝 못하고 벌벌 떨 것 같은 이 제자들이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들이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 눈으로 분명히 보았는데, 이 부활의 소식, 이 소망의 소식을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마음대로 해라.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후대에도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있는 이들은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졌습니다. 누가 잡아가둔다고 해도, 누가 박해를 하고 고문을 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할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신앙을 가지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걱정이 없어집니다. 물론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시험거리가 오면 사람인지라 잠깐 동안은 잠깐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쩌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인간이기 때문에 잠깐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약속하셨다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근본적인 기쁨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후에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서 믿었다고 육신이 한번 죽는 것을 경험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죽음이 어떤 의미도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땅의 육신이, 이 생명이 끝나야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쇠하는 이 몸은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때가 되면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새 몸,
새로운 육체를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살아서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믿느냐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생명이신 것을 보여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명확하게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영생을 믿고 부활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영원한 소망이며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이 소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본문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뭐가 있게 하셨다고요? 소망이, 그것도 그냥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소망, 생명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활의 산 소망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사건은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부활 사건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그 부활의 신앙 안에서 소망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법칙입니다. 부활의 법칙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때로는 너무나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마음이 갑갑해지고 잠깐 염려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겨울이 아무리 혹독하게 추워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밤이 아무리 캄캄해도 생명이 있는 한 아침은 옵니다. 나무가 잎이 다 떨어지고 열매가 다 떨어지고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꼭 죽은 것처럼 보여도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는 한 그 나무가 죽은 게 아니라 봄이 오면 다시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으면, 하나님께 신앙적인 뿌리를 받고 있으면, 생명이 죽지 않았으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부활의 산 소망, 이 메시지, 이 말씀을 가지고 소망이라는 단어, 산 소망,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산 소망이라는 이 단어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 그러면 우리의 삶에 부활의 법칙이 일어납니다.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부활의 법칙입니다.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곳에 새로운 생명의 싹을 틔우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여 나의 아픔, 내 삶의 이 고난, 이 어두움들도 물러가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생명의 역사로 회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 부활의 법칙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각 사람의 심령에 부활의 산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손 한 사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뵈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